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가 외국 신자들을 만날 일이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외국인 신자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만날 일들이 저보다는 좀 많이 있으시니까 그 외국 신자들이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잘 못하나요? 되게 피터 신부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면 좋겠대요. 그래서 뭐가 좋겠냐 그러면 니네 한국 신자들은 말하면 듣잖아 그래요. 그러면 너네는 말하면 어떠는데? 우리 말하면 아니요부터가 나온다고 아니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뭐가 아니지?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이 맞는 거를 이렇게 드러나면 그게 맞는 얘기였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요. 그 진짜예요? 아니에요? 피터 신부님하고 얘기할 때면 한국 신자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고 외국 신자들은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한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성당에 신자가 한 100명쯤 되면 신부 말 안 듣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야 한 두세 명 될 것 같아요. 많아야 한 두세 명. 저 사람은 왜 내가 얘기하면 듣지를 않을까라는 사람은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좀 있어요. 성당에서 만약에 성당의 신자가 100명인데 한 두세 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성당 공동체가 싫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어렸을 때 일인데 어렸을 때 본당 신부님이 한 2년인가 있다가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가시는 송별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쪽 부분은 오줌도 안 쌀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여기가 싫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왜 남편이 싫으면 시댁 식구들 다 밉죠. 그죠? 이거 공감하시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이 싫으면 거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싫어지는 마음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있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과연 피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피하고 싶은 순간에 피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싫은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독서 말씀부터 볼게요. 오늘 독서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의 그 주님의 종의 세 번째 노래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 독서 보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해갖고 성주간 월화수를 이렇게 지내요. 오늘 이 주님의 셋째 노래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이 어려움의 순간을 나는 피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피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예언자라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자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 근래 교황님께서 고해주는 사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영상 보셨어요? 이럴 거면 고해성사 주지 마세요. 갖고 고해성사 안 줘도 되는 건가? 이거 저도 눌러봤는데 교황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해주는 사제는 그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고해 안에 다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을 전해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걸 듣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런 말씀들 좀 찾아볼게요. 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의 첫째 일은 이 풀린 혀도 중요하지만 열린 귀, 그 나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5절 말씀 볼게요. 네, 그 앞에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면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용기와 지혜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6절 말씀 볼게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피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마음이 또 9절로 가볼게요. 지금은 어려움의 순간이지만 나는 하느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걸 안다. 그러니 보라, 누가 하느님이 나의 편이신데 누가 나를 단죄하고 대적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종의 노래는 그 어려움의 박해의 순간에도 피하지 않는 예언자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길 앞에,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화답송은 시편 69편인데요. 이 시편 69편은 독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시편이라 합니다. 두 번째 구절 좀 볼게요. 그리고 앞구절로 가볼게요. 시편의 저자가 어려움의 순간을 피하지 않는 것은 당신 집을 향한 열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이 사람을 어려움의 순간에도 피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독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파스카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유다라는 사람이 당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 제사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께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도 이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계속 자리를 지키시니라. 그것은 하느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그 피하지 않는 그 순간에 고통이 하느님의 뜻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내는 이 성삼일의 시간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자리 지킴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을 통해 어떠한 유혹이나 두려움에도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순간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